자,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마리아의 수태고지입니다. 대림절은 아기 예수 나심을 기다리고 또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중적인 기다리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대를 기다리는 동안 김용택 시인의 시를 읽어드립니다. 길가에 있는 작은 공원 낡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그대를 기다립니다. 어디에서 그대를 기다릴까 오래 생각했지요. 어디만큼 오고 있을 그대를 생각합니다. 그대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낡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온 그대를 생각하다가 나는 무슨 생각이 났었는지 혼자 웃기도 하고 혼자 웃는 것이 우스워서 또 웃다가 어디에선지 불쑥 또 다른 생각이 날아오기도 합니다. 생각을 이을 필요도 없이 나는 좋습니다. 다시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그대를 기다립니다. 어디만큼 오셨는지요. 사람들이 지나가고 차들이 끊임없이 지나갑니다. 기다릴 사랑이 있는 이들이나 기다리는 사랑을 찾아 길을 떠나는 이들은 행복합니다. 길가 낡은 의자에 앉아 그대를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색다른 사랑이 올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아십니까? 어제 우리 청년들이 추운데 손을 이렇게 호흡 불면서 성탄 장식을 했어요. 밤에 오면 되게 이쁘게 또 색다르게 마당에 꾸며져 있습니다. 실내도 오늘 요 앞에도 우리 권사님들이 또 너무 이쁘게 장식해 주셨는데요. 어릴 적에 저는 시골에서 자랄 때 시골에 별로 화려하고 볼 게 없잖아요. 근데 12월 이맘때가 되면 교회 종탑에 성탄 추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무지개 색깔이 반짝반짝하는 거죠. 그러면 괜히 그게 어느 날 아침 밤에 보면 딱 켜져 있으면 마음이 설레이고, 야,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구나. 그러다가 몇 년 지나니까 또 그것이 네온으로 바뀌면서 그냥 줄이 번쩍번쩍하고 쇼처럼, 그래서 너무 좋은 볼거리였죠.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10밤 남았다, 9밤 남았다, 3밤 남았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막상 크리스마스 당일날은 전부 다 포잔이라고 예배도 못 드려요. 밤에 뭘 올라이트를 하고 뭐 밤에 그렇게 요란스럽게 행사를 했는지. 근데 지나고 보면 기다리는 게 기쁨이고 기다리는 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어릴 적에 소풍 얼마 남았다, 운동이 얼마 남았다. 막상 그날은 그냥 삽시간에 지나가지만 한 달을 기다리고 보름을 기다리고 일주일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어린아이들에게 더 큰 기쁨과 설레임을 주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것도 그래서 주님은 이 성탄의 계절을 대림절 4주간으로 기다림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하는 수태고지를 가브리엘이 전해주는 거죠. 가브리엘은 기쁨의 천사 아닙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 꼭 10달 전입니다. 그러니까 10달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전부 다 저나 여러분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으로 품은 성도들인데, 갈릴리의 그 10대 중반에 많아봐야 10대 후반의 마리아 소녀는 예수님을 자기 뱃속에 예수님을 육신으로 품고 10달을 살고 아기 예수를 직접 품에 안고 길렀던, 그렇게 만세의 복을 받았던 특별한 여인이 마리아였다. 자, 마리아의 수태고지 3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우리 히브리인들의 인사는 샬롬이죠.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근데 헬라인들의 인사는 카이레인, 은혜였어요. 근데 이 2가지가 다 합쳐진 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헬라어로 은혜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타, 은사. 그러니까 카리스가 어원이에요. 근데 이 헬라어로 기쁨도 카리스고요, 만족도 카리스고 감사의 어원도 다 카리스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은혜 받으면 기쁩니다. 예배 중에 은혜 받으면 만족해요. 얼굴이 환해서 돌아가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자꾸 감사가 보여요.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존재적으로 바꾸는 것이죠. 오늘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환난과 어려움이 많아서 사람이 좌절하고 사람이 넘어지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환난과 어려움이 많아도요, 그거보다 은혜가 더 많으면 그 환난과 어려움을 넘어가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은혜가 없으면
사람이 금방 지칩니다. 금방 피곤해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 못 받으면요, 은혜 1년만 못 받고, 은혜 몇 주만 못 받고, 은혜 며칠만 못 받아보세요. 그냥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세상이 두렵고 염려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온갖 세상의 어둠이 얼굴에 다 쓰러져 있는 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려움과 고난이 없어야 평안한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으면 평안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리아는 한낱 시골 처녀 어린 소녀인데 그 어린 소녀로서 밖에 너무 크고 엄청난 사명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그 구약부터 이루어진, 창세로부터 이어진 구속사의 그 어떠한 비밀이, 경륜이 마치 수많은 릴레이 주자들이, 선지자들이 릴레이 바톤 터치하듯이 주고 또 받고, 이사야가 달리고 예레미야가 달리고 다니엘이 달리고, 그러다가 그 바톤이 마지막에 누구에게 갑니까? 마리아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리아가 그 바톤을 가지고 그 결성선을 테이블 끊고야 마는 그 소녀가 바로 갈릴리의 이름 없는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여성분들, 어머니가 되신 분들, 인간적으로 이 마리아가 부러울 수 있겠어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말하면 마리아는 이 수태고지를 받는 이유로,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난 이후로 인간적으로는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한평생 여인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상실해져 버려요. 어디서 애를 낳습니까? 마구간에서. 여러분, 그 짐승의 분비물과 냄새 사이에서 여자가 몸을 푼다는 거, 그게 세월이 갈수록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지금도 여자들 애 낳을 때 어느 병원에서 낳느냐, 어느 조리원에서 나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에서 조리했다, 그게 그들에게 자랑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시기니까. 여러분, 애 배웠을 때, 애 낳았을 때 잘못한 상처는 평생 한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마리아도 아마 시간이 갈수록 그 마음에 더 서러움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자마자 또 헤롯 대왕이 2살 이하들 싹 다 죽여라, 그래갖고 핏덩어리를 안고 몸을 그냥 제대로 회복도 못한 채 그 애굽으로, 그 먼 곳까지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이국 만리탕에서 망명자로 살다가 그 다음에 다시 헤롯이 죽고 난 뒤에 나사렛에서 자리를 잡는데 한 10여 년 지나서 남편이 죽어요. 예수님은 12살 때까지 아버지가 있지만 그 이후로는 요셉이 성경에 없습니다. 전성에 의하면 일찍 죽습니다, 요셉이. 그러니까 마리아는 과부가 돼가지고 대여섯 명의 아이를 2000년 전에 홀라 다 키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맏아들이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시작할 때도 나사렛에서 처음부터 반대를 받아서 박대를 받아서 도망가듯이 그 고향을 떠납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식은 미쳤다더라, 귀신 들렸다더라. 그러니까 마리아도 진짜 귀신 들린 줄 알고 미친 줄 알고 아들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겨웠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지에서 유명해질수록 더욱더 종교 지도자와 대적자들이 핍박하고 박대하고, 그래서 시몬의 예언처럼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 성전에서 처음 들었던 시몬의 예언이 그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 마리아의 가장 큰 고통은 뭡니까? 아들의 죽음을 목도하고 그 아들의 싸늘한 시신을 자기의 품에 안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처참한 그 아들의 몰골을 안고 오열했을 마리아. 여러분, 그 피에타 그림 한번 볼까요? 미켈란젤로가 만든 피에타인데 이탈리아어로 슬픔, 비탄이라는 겁니다. 저 아들을 바라보는데 조금만 더 다음 사진 보게 되면 저 마리아가 여러분 몇 살쯤으로 보입니까? 저 마리아가요, 저 때도 50이 안 된 나이예요. 여기 있는 대부분 여인들보다 더 어리고 어쩌면 저보다도 더 어린 여인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비운의 한평생을 산 여인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남편 복 없는 여자는 자식 복도 없다더니 저 마리아가 딱 그 꼴이네.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울증에 걸려도 12번은 더 걸리고 낭망을 해도 수백 번은 더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마리아를 붙잡아 준 말씀이 뭐였겠어요? 저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저도 살다가 뭐 길지 않은 인생이지 뭐 고생했던 적이 좀 있었는데 저는 미국에 있는 한 3년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가 군 시절보다 몇 갑절로 더 힘들더라고요. 야, 이게 고생 이렇게 생고생을 하나.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잘못 왔나? 잘못 판단했나? 하나님이 또 혹시 내가 뭐 벌 주려고
이렇게 그 말도 안 통하는데 가둬놓고 아주 이렇게 우리 내외를 힘들게 하나 막 그런 생각 다 했는데, 근데 그 미국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준 기도가 있었거든요. 하나님, 우리 김 목사 상 받아서 갑니다. 잘 다녀오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고 저를 보냈어요. 근데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 제가 힘들 때마다, 아니야, 벌 받아서 온 게 아니고 상 받아서 온 거야. 지금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나면 이것이 다 감사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얼마나 그렇게 많이 버텼는지 몰라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진짜 그게 상이었고 축복이었고 은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드냐? 하나님 나 사랑하시기는 할까? 이 어려움이 끝은 올까? 자, 우리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딱 얼굴 한번 바라보시면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십시오. 의심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평안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덮으시리라. 마리아랑 요셉이랑 이때 누가 더 힘들었을까요? 갑자기 막 그냥 지내고 있는데,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네가 임신하게 될 거다, 배가 불러오게 될 거다, 근데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거다, 그걸 믿으라니. 이 마리아가 잘못하면 돌 맞아 죽어요. 마리아가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한 번도 자기가 동심한 적이 없어요. 몸을 섞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임신을 했다네. 근데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네. 믿어달래네. 남편 요셉이 더 힘들었을까요? 사실은 둘 다 이게 상식적으로 세상적 기준으로는 믿을 수도 없고 믿어서도 안 되고 납득할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마리아 임신했다는 소식 듣고 약혼을 파기하기로 마음에 결단합니다.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끊기로 결단을 하죠. 깨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개입을 하셔요. 요셉아, 너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리아에게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결국은 이 성령에 의해서 요셉은 설득되고 마리아도 감화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고요,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성령님이 가정을 지키고 함께 가야 될 사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여러분, 말은 못해도 진짜 오늘이고 내일이고 깨질 수밖에 없는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도 못 믿겠고 너도 못 믿겠고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시절, 누구나 한두 번 죽으면 겪죠. 여러분, 근데 그럴 때 성령님이 덮어주셔야 됩니다. 세상 살다 보면 못 믿을 일이 얼마나 많고 실망할 일도 얼마나 많고 오해할 일, 이간질하는 사람들 얼마나, 그런 상황들, 세상이 악하잖아요.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얘기할수록 더 멀어지고 막 더 꼬여가고, 여러분 천지창조 때 혼돈하고, 여러분 무질서한 세상을 성령이 수면 위에 감싸고 성령이 덮으셨을 때 아름다운, 심히 아름다웠더라. 세상이 창조된 것처럼 성령이 그 가정을 덮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질 수밖에 없는 관계도 성령이 그 관계를 덮어주시면 그때서야 이해가 되고 사랑이 되고 긍휼이 되고 용납이 되기 시작하는 것, 그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덮는다는 것. 루키에 보게 되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오잖아요. 근데 막상 왔더니 과부들이 와갖고 먹고 살 것도 막막한데, 이스라엘은 고엘법이라고 제일 가까운 친족이 그 여인을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제일 가까운 친족이란 말이에요. 룻이 보아스의 밤에게 가갖고 보아스에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덮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의 아내가 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탁 덮으니까 어떻게 돼요?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안전함을 얻게 되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덮여가고 그곳을 떠나지 않으니까 마침내 가나안의 목적지로 정확하게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남자를 알지 못하던 마리아를 성령이 덮으심으로 메시아를 잉태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정말로 임신을 원하지만 아직까지 이 메마른 몸 때문에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는 가정, 성령님이 그 여인의 몸을 덮으시면 새로운 생명이 잉태될 줄 믿습니다. 끊을 수 없는 병고 때문에 고통하는 가정들, 우리 선미 가정들, 그리고 또 우리 지금 노정아 집사님 가정들, 성령님이 그들을 덮어주셔서 그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인도하시고 그 환난과 어려움과 그 마비의 증세 속에서도 주님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이제 한 보름 있으면 발표가 막 나기 시작할 텐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 성령님이 덮어주셔서 이 아이들의 진로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특별한 잔치의 날 아닙니까? 성령님이 이 교회를 가득 덮으셔서 오늘 특별히 세 분의 장로님을 안수할 때 성령에 사로잡힌 섬김의 삶, 사역의 삶,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그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수태고지가 같이 나옵니다. 두 사람은 제사장 가문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묘사되죠.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생리적으로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어느 날 사가랴가 반차를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고 분향하고 있는데 분향단 우편에서 천사가 나타나 수태를 고지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이가 나게 될 텐데 그 아이가 세례 요한이 될 것이고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옳게 될 것이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는 아이가 될 것이다. 엄청난 축복을 지금 귀로 들어요. 그리고 그 사가랴는 진짜 아이를 갖기를 평생 소원하고 바랬던 사람인데 갑작스러운 수태고지에 대뜸 뭐라고 반응합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너무 늦었습니다. 나도 지금 이렇게 늙은이가 됐고 내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안 믿는 거죠. 근데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그 안 믿는 게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근데 오늘 6달 뒤에 그 똑같은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자, 18절에 사가랴가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수태를 똑같이 고지하죠. 마리아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 아이는 다윗의 왕위를 받게 될 아이며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고 특별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임신하게 된다는. 여러분 이거는 사가랴가 받은 수태고지보다 차원이 다른 천기 누스러과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요 별 의심도 없어요. 어떤 불망이나 불평이나 불신도 없어요. 그저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이제 여종이 옛날 번역은 주의 계집종이 오니 이게 더 어울려요.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하녀 노비로 나오거든요. 내게 무슨 선택권이 있고 내가 무슨 이의를 제기할 그런 사람입니까? 저는 주의 하녀와 같고 노비와 같은 존재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의 정확한 정체성을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마리아는 이 군인도 아닌데 진짜 군인 같은 순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의 캐릭터 보게 되면요 당찬 여인입니다. 미적되지 않고 불필요한 시간을 소진하지 않고 결단력이 대단하여 지체 없이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마리아가 인간적인 조건으로 마리아가 어땠을까? 좀 얼굴은 이뻤을까? 눈에 총기는 있었을까? 어떤 인간적인 은사와 매력들을 가지고 있었을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대단한 가문도 아니고 세상적인 지위가 있을 나이도 아니고 깡시골 나사렛에서 거주해요. 근데 그 깡시골 어린 소녀
그 소녀에게 있는 특별한 특출한 하나가 있었으니 그게 뭡니까? 순종하는 마음이었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진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수녀들이 모델로 삼는 인물이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여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 순명을 기도하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한마디 당부를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평소 마리아의 단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은 흘러갑니다. 진짜 순종은 흘러가요. 이 마리아의 순종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순종으로, 예수님의 평생의 순종으로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온 인류가 저주에 쌓였다면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온 인류는 구원에 이르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결정적인 뜻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 몸을 버리고 내 삶을 송두리 내던질 때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마리아 한 여인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죠. 하늘이 땅이 되고요, 무한히 유한으로 들어오고 영원히 시간으로 들어오는 엄청난 신비가 한 여인의 순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은 기적을 낳게 되는 것이고 순종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면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 할 순종이면 마리아처럼 즉시 하시고 기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유대교 율법으로는 엄중하여 여자가 약혼한 후에 다른 남자와 통관하게 되면 성 밖으로 끌어내갖고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러한 위협 속에서도 내가 누구냐, 주의 여종이오니 정확한 정체성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 수태고지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내 몸도 생명도 다 주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욥도 비슷한 고백을 하죠. 욥도 하루아침에 자녀들 14명을 다 잃고 엄청난 재산을 다 잃었을 때 그때 욥이 욥기 1장에서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나는 태어날 때 어떻든 붉은 몸뚱아리 하나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났던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10명의 자녀 지금까지 주셔서 사랑하며 살았으면 감사한 일이고, 지금까지 그 많은 재산 주셔서 누렸으면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취해 가셨는데 내가 찬송을 할 것밖에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요, 내가 누군지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시면 흔들릴 것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 주시는 축복,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할 것이고 그리고 거처를 저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요, 사랑이고 거처를 함께 해서 동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그 배에 잉태되어서 그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영적인 비밀이고 영적인 신비입니다.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임적받으시는 우리 세 분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기도하겠습니다.